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시간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기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간곡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내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여러분, 사회에 이제 자원봉사라는 봉사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든지 이런 데 가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원봉사를 할 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자원봉사를 해도 내 만족을 위해서냐. 그러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 해보셨던 분도 지금은 있겠죠. 그 학생 때 그 봉사 20시간 30시간 해오라 그래가지고 진짜 억지로 한 거지. 억지로. 그때 우리도 어린이집 할 때 옛날엔 교회에서 해줬어요. 교회에서 이제 해갖고 봉사하는 거, 이제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 오게 되면 청소 시키죠. 그나마 우리는 안 시킨 건 아니야. 청소도 시키고 봉사를 다 시키고 그래야 그렇게 체크해갔는데, 덜어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용 이렇게 해갖고 근데 가는데 이제 웬만하면 용납을 안 해주는데, 친구 데리고 올게요, 전도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묻어가기. 여러분, 그렇게 원래는 교회에서 됐어요. 근데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일부러 강제성을 가지고 시킨 건데, 안 했는데 하고, 아니면 엄마가 대신하고, 엄마가 대신 봉사하고, 우리 애는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대신할게요, 땜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교회에서 안 됐죠. 교회에서 해오는 거는 안 받아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해주는 걸로, 똑같이 뭐 건물 3개 있는데 마당하고 뭐 청소하는 거 똑같은데, 교회 건 안 받아주고 어린이 건 받아주죠. 여러분, 근데 정상적인 세상에서는 교회 걸 더 인정해 줘야 돼. 이타적으로. 이게 강제성을 가지고 훈련,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죠. 일반 학교들은 그런 학교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국제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제학교도 있고, 외국 학교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데도 있죠. 대전에 있는 외국인 학교, 1953년도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 자녀들을 교육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곳, 외국인 학교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애들은 국제학교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못 들어가요. 외국 시민권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여름 방학할 때 이제 방학할 때 보면은 진짜 연탄 이게 날르는 거 있죠. 가을에 보면 겨울 되기 전에 쪽방촌이든 이제 어려운데 보면은 애들이 그 이제 비닐 이렇게 학교 이름 써져 있는 거 비닐 옷 입고서 친 장갑 끼고서 연탄을 다 날라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그 애들 연탄 날라가지고 이게 옛날에 해봤잖아요. 미약가에다 이렇게 해갖고 밀고 올라가다 안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들고 하나씩 들고 올라가잖아. 우리 학교에서 봉사하는데 그렇게 시켰다가 하면 난리 날 거야 아마. 애들 학교 공부해야 되는데 서울대 못 들어가면 책임질 거냐고 애들을 저기 한다고 차라리 엄마가 대신한다 그러는데 일할 사람을 산다 그러는지 하겠죠. 하버드 학교도 공부만 해서 못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 SAT 대학 입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한국 학생이 떨어졌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 불가 통지가 왔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가 다 뒤집어졌죠. 왜? 공부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세계의 리더. 근데 왜 못 들어갔냐 했더니 하버드는 공부 잘하는 애만 뽑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난 지도자를 뽑는 학교다. 지도자를 뽑고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나간다. 근데 공부만 해서는 못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육, 운동 하나씩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취미로 줄넘기하고 이제 저기 약수터 가서 등치기 운동하는 그런 거 말고 학교에서 시합을 뛰어서 실제적으로 수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음악을 하나씩 할 수 있어야 돼.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 갈 때 여기서는 안 그랬는데 미국 갈 때 그래갖고 이제 악기하고 태권도 운동은 태권도 하는 거 하고 악기는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때 기타하고 뭐 드럼하고 이렇게 해갖고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도 쳐주지만 뭐 지역사회 봉사주지만 여러분 가장 쳐주는 게 교회 봉사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교회 봉사. 근데 세상에서 교회에서 인정해줬다. 그러면은 어느 다른 곳보다도 더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걸 남발했으면 안 했는데 했다고 하게 되니까 거짓말을 했으니까 한국 교회 스스로 망신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 돼. 봉사도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땀을 흘리고 그래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 그게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가 돼야 된다. 거룩해야 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예배가 돼야 되고 구별되어야 돼.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이것이 너희의 영적인 예배, 너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영적인 행동이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정확하게 하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영적인 행위다. 행동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행하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행함이 나오는 거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보세요.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세례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아요. 미국 사람들 물어보게 되면 몰라, 지금은 더 줄었겠죠. 갈수록 주니까 줄었겠죠. 근데 전체 물어봤을 때 이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그냥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냥 교회 안에서 그 기독교 문화 안에 있으니까 85%가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세례 받았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갔다 오는 사람이 절반, 한 4분의 1은 언제 갔다 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
여기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 행사로 분기별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매주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 4분의 1이에요. 85%라 해도 다가 아니죠. 물어보면 뭐라 했어요?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죠. 지난주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행합니다. 예배의 영적인 행동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행함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일 주인공이 있을 때 식사 대접을 한다. 뭐 잔치까지는 아니에요. 식사 대접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요? 에? 돈 내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 아무리 돈을 내도 물어보잖아. 주인공한테. 하다못해 애들 생일이라도 애들한테 이제 물어보자. 뭐 먹고 싶냐 물어봐서 왜 먹고 싶은 거 먹어야 기분이 좋지. 나는 못 먹는데. 옛날에 이소부화 있잖아요. 황새하고 여우하고 황새네비 갔더니 이게 주둥이 긴 마오병 같은 데다가 줘가지고 이거 멋이라고 그랬는데 여우는 주둥이가 짧아갖고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우가 나도 우리 집에 와라, 내가 식사 초대할 게 왔는데 납작한 접시에다가 이게 걔가 개까니까 핥아 먹으니까 납작한 접시에다 대고서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이게 불의로 못 먹죠. 대접 받는 사람 입장에다 맞추잖아요. 여러분 예배, 봉사,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러니까 성회가 선포된 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든 간에 성회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나와서 앉았다가 졸다가는 한이 있어도 예배 하나님이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와 앉아있으면 보실 때 마음이 기쁘신데, 온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인다 그랬을 때는 마음이 씁쓸하죠.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왜? 초대했는데. 그냥 아무나 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낸 거죠.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참석하라. 성경 말씀에도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뭐예요? 나중에 나가서 길가에 나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들은 다시 그들에 의해 예배됐던 것을, 처음 것을 빼앗기게 되면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믿음이 가야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은 못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믿으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라 할 수는 없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료하시리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게 100%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는데 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믿는데 믿으면서도 나 자신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 흔히 얘기해 보면은 운전대를 누가 잡았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 모르는 초보가 운전대 잡으면 뒤에다 이 대왕마한 거로 초보 운전 뒤에다 써놓고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3일째 직진 중 초보인데 애기도 타고 있어요. 이거는 시한폭탄이야. 그런 차는 저도 피해가요.
초보인데 애기도 타고 있어. 그러면은 애기 다치면 안 돼. 어른들도 접촉사고에 다칠 수 있는데, 아이고 이제 초보니까 좌측 깜빡이고 우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갑자기 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초보인데 애기도 있어요. 이거는 거의 시한폭탄이야. 이거는 핵폭탄이야. 핵폭탄. 피해가야 돼. 어떤 차 저번에 어디 갔다 오다 목사님하고 왔는데 초보 운전을 거꾸로 붙여놨어. 초보 운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붙었던 게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붙이기를 테이프로, 박스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거꾸로 붙여놨어. 이렇게. 그런 차도 조심해야 돼. 그전 차 뒤에 쫓아가면 안 돼. 위험해. 여러분이 딱 버스를 탄다고 탔는데, 운전기사 믿으니까 그 탔겠죠. 여러분 근데 가끔 보면은 버스 기사들, 저도 가끔 서울 갈 때 이제 버스 타고 갈 때 가다 보면은 핸드폰 옆에다 핸드폰 켜놓고 TV 보는 사람들, 왜 이렇게 뒤에 TV는 저기 손님들 보라고 틀었는데 안 보이니까 여기다 핸드폰 놓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그나마 들은 거고 핸드폰을 오락하는 사람이 있어. 오락. 그거 보는 순간 잠 못 자죠. 그거 어떻게 자요? 무슨 일이 날 줄 알고. 실제적으로 유럽에서 있었던 얘기잖아요.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이 조종사 이제 기장하고 부기장이 있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 가다 잠깐 비운 사이에 갔다가 산맥에다 갔다가 비행기를 갔다가 충돌시켜갖고 전원 사망했잖아. 그래서 그 뒤로 조종석에 무조건 2명이 있어야 돼. 기장, 부기장 둘 중에 하나가 화장실 가면은 스튜어디스라도 와서 앉아있어요. 왜? 갑자기 그 문 잠그면은 밖에서 총으로 쏴도 안 열려요. 테러 방지하기 때문에 총으로 쏴도 안 열리고 웬만한 폭탄 아니면 안 뚫리기 때문에 못 열어. 근데 여러분이 초보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 가봐야지 알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핸들을 맡기고 여러분이 알아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맡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맡겨요. 여러분 집시 아무한테나 안 주잖아요. 은행 통장도 요즘 자식들도 옛날에는 은행 목사님 부흥회 다니시고 바쁘니까 대신 은행 업무 본다고 대신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가족도 안 믿어줘요. 가족도 안 돼. 본인이 안 오면 아들도 안 돼. 아들 안 되는데 뭐 며느리 되겠어? 며느리도 안 되지. 아들이 안 되는데 안 돼.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 관계 증명서가 있어도 안 돼. 언제 목사님 미국 가셨을 때 뭐 이렇게 은행 뭐 서류를 대신 내라고 그래갖고 갔더니 본인 안 된대. 아이 미국에 있어서 못 온다고 하니까 진짜 국제전화해서 통화하고서 목사님 확인하고서 아이 우리 아들인데 이 때문에 보낸 거니까 해줘라. 아들도 못 믿는 세상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겨요. 믿어야 맡겨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믿어야 맡기죠. 내 생명을 믿어야 맡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다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후회예요. 가룟 유다가 했던 게 후회예요. 근데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이 회개입니다. 왜? 다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자신 있어야 될 자리에, 복음을 전한 자리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 18장 말씀이죠.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된다. 세술은 뭐래요? 세술은 새 부대 주신다.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까지 살던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야 돼. 은혜를 받은 특징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 새로워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회개가 되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가 돼야 되지, 매 맞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되면 안 돼. 한국교회 그동안에 예전에 했던 거 했는데 또 계속 왜 반복하느냐? 회개하려니까, 매 맞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맞았잖아요. 수학 시간에 시켜요. 그래서 그 5일이다 그러면 5번, 15번, 25번, 35번 이렇게 한번 훑어서 가고, 그때 이제 진짜 간절한 기도가 되죠. 4번으로 가느냐 7번으로 가느냐, 이제 시키니까 나와서 문제 풀라고. 문제 푸는 거 잘 푸는 애들은 걱정 안 하죠. 근데 이제 예습 복습이 안 된 애들은 이제 두려워 떠는 거지. 오늘 걸리면 안 되는데 문제 이렇게 풀어보라고. 우리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 요즘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서 풀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못 풀으면 맞았어요.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교무주임인데 수학을 가르쳐가지고 다른 과목은 상관없어, 수학은 잘 봐야 돼. 수학이 1반부터 7반까지인데 우리 반이 꼴찌다 그러면 그날 애들 다 못 가. 틀린 문제 다 풀어야지 집에 가. 틀릴 때마다 맞아. 엄청나게 무서워. 다른 공부는 안 해도 수학 공부는 해야 돼. 수학 성적이 잘 나오면은 다른 거 잘 못 봐도 인자하게 봐주시는데, 니네 담임이 수학인데 수학을 전교 꼴찌를 해? 죽습니다 그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않은 거야. 내 맞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봉사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신 건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해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계산적인 방법을 갖는다든지, 하라오니까 시켜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면은 하고도 기쁨이 안 되죠. 해도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라는 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멋있게 만들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접기도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아니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주님이자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유일하고 위대한 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전도는 내 삶이 증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특별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네가 믿든 안 믿든 떠나서 내가 받은 은혜,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 주님이 고쳐주신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를 의지하는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결단이 필요해요. 그럼 맡겼다가 다시 뺏어올 수 없죠. 주일날은 맡기고 주일 끝나면은 다시 주세요 그래갖고 월요일날 가지고 갔다가 일주일 쓰다가 다시 반납할게요, 주일날은 아버지 거, 그리고 주일 끝나면은 다시 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갖고 가니.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온전히 영원히 맡기는 겁니다. 맡겼던 걸 다시 되찾아올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알지만 대부분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웬만한 건 다 보면 알죠, 틀린지 아닌지. 근데 결정 내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미루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미루는 것은 실제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꼭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미루는 게 아니라 그 미루는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네가 살아온 삶을 따라서 심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단순히 교회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따라 나오는 것 같으면 여러분 쉽죠? 훨씬 쉽죠. 교회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그냥 결단만 하는 게, 그거 내 삶에 들여져야 돼. 예수님 앞에 드려져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드려져야 하나님이 들어서 뭔가 사용하시는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고, 내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로 드려져야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데 내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달라고 해도 못 주겠고, 그냥 하나님은 필요할 때 와서 일 뒷일만 처리하고, 내가 힘든 거 못하는 거 뒷일만 처리하고, 다 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선 또 내가 살다가 내 힘으로 안 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모셔드린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과 함께 모든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이 왕이십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란 고백과 함께 뭐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통제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잖아요. 자기의 삶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말로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을 모셔드립니다. 영접기도 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어요? 행함. 예배가 뭐라 했어요? 예배는 영적인 행동이다.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행함이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는 해.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친다. 동의는 해. 근데 내 드리진 못해. 그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실상적으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건데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셔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이게 붙잡고서 쫙 이빨 물고서 주먹 꽉 쥐고서는 손가락이 애들 거 억지로 안 내놓으면 빼놓으면 손가락 하나씩 비면서 내놓으라고 그래도 죽어도 안 넣는다고 못 넣는다고 이거 붙잡고 죽을 때까지 안 넣는다고 그러고 있는데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맡기라고 그래도 못 맡기고 꿈치가 알아서 하든지 그건 또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짧게는 조금 짧을 수 있지만 길게는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맡겨야 돼요. 이번 성회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정표에는 turn it over, 넘긴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모든 것 주님께 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신방 때 특히 사업장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사업장의 사업주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업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이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거예요. 넘겨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내 사업이니까 주님의 사업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이뤄가시죠. 주님의 가정, 주님이 가장 되시니까 주님의 가정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래서 들고 나면 앉으면 일어나면 모든 계획하는 것 되어지는 것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바로 잡아가시는 것이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턴으로버 그것을 넘겨야 돼. 하나님 앞에 넘겨야 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돼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물론 은혜 받고 특별히 성례 때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신 말씀, 주신 은혜 붙잡고 은혜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관리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우리는 이제 공동예배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새벽기도 있지. 옛날부터 새벽기도에서 다 나왔을 때 똑같은 하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뭐 각자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미국 쪽은 평상시에 새벽기도 새벽 예배가 없죠. 그러니까 큐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거 큐티 말씀을 내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몇 번 계속해서 읽고서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없소서. 이게 큐티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일주일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는 벅차요. 여러분 다 세상 여러분처럼 세상일 아니라 목회에 매여 있는 교회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 한 번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로 세상을 이겨내가고 영적인 전쟁을 이겨나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라 힘들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나마 여러분 미스바성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들어가니까 그래도 한 번은 나오지. 한 번은 아무리 안 나와도 한 번은 나오지. 옛날처럼 월요일부터 목요일 했으면 한 번도 못 나올 사람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으면. 왜? 주일날 깼으니까 금요일 차례 끼고 주일날 깼으니까 그나마 나오지. 옛날처럼 월요일부터 목요일 서기했으면은 한 번도 못 나올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주일 한 번 낮 예배, 그나마 우리는 설교 길게 하는데 웬만한 교회도 20분 30분이 안 되지 20분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 20분을 갖고 일주일을 살 수 있느냐? 흔히 쉬운 얘기로 여러분 밥 한 끼 먹고 일주일을 굶을 수 있어요? 밥 한 끼로? 아니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끼.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나머지는 이슬만 먹고 이슬만 먹으라 했더니 또 다른 이슬 생각하면 안 돼. 예. 한 끼로 못 살잖아요. 영양분이 부족해서 못 산다고. 영양분. 목사님 옛날에 저기 이제 좀 과로하셔서 이렇게 피곤하실 때 병원 갔더니 얘기한 게 목사님 영양실조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C도 있어야 되고 D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게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영양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영양이 부족하지 채워줘야 되잖아요. 말씀, 기도, 봉사 모든 것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늘 훈련 받았잖아요. 목사님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영적으로 고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근데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과연 내가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전에 믿던 거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보세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죠. 저도 뭐 그렇게 나이 많은 거 아니지만 예전하고 비하게 되면은 뭐 천차만별이에요. 아까 이제 오후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제 미스바 처음 신도교회 처음 미스바 성리했던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여기 공사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그때 사진하고 처음 여기 이제 우리에서 부흥회하고 그랬을 때 교회 마당 얘기 보면 여러분 그나마 옛날에도 산이었지만 옛날엔 진짜 아무것도 없어. 93년도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시골 똑같은 장소라고 볼 수 없는 완전 시골. 청주시 한복판에 그런 시골이 있었을 줄이야. 근데 지금 보세요. 뭐 사방에 그냥 아파트로 들어서 대학병원 우리랑 같이 동기잖아요. 우리 들어올 때 쟤들도 같이 들어왔고 동기 여러분 옆에 여기 도로도 포장이 안 됐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버스 교회 차 운행을 해야 돼서 왜요? 여기서 개신동 가는데 버스가 없어. 여기서 가는데 버스 노선이 없어갖고 애들을 데려다 줘야 돼서 토요일에 예배 드리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욥기 7장의 말씀이죠.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내 괴로움을 말하며 내 영혼의 슬픔을 털어놓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것까지 내 아픔, 힘든 두려움, 염려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두려워서 힘들어서 무릎이 후들거릴 때 이제 후들후들 떨릴 때인데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후들거릴 때 무릎을 꿇어라. 두려워서 힘들어서 무릎이 후들후들 떨릴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라. 그럼 무릎 꿇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해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레미야 예가서의 3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스스로 돌아보는 내면의 시간. 여러분, 목회자가 물론 필요하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상당수는 맞는 얘기지만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튕겨져 나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목사님, 제가 고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잘하고 있어요. 아유, 제가 성자도 아닌데 잘하는 게 뭐가 이렇게 그래도 고쳐야 될 거 있어요. 자꾸 계속 물어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목사님이 넌 혓바닥이 너무 길어. 그 말씀하셨더니 그걸 물어본다고 또 말을 한다고 삐져가지고 안 나온대잖아. 삐져가지고. 여러분, 부부끼리도 형제들끼리도 서로 누구보다 잘 알죠. 가족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내가 고쳐야 될 점 지적 하나만 한 가지라 그러면요, 지적 한 가지 하라는데 10대까지도 더 나오는데 칭찬하는 거 하나라 그러면 진짜 머리를 쥐나도록 머리를 쥐어짜야 돼. 옛날에 언제 붕해 때 그거 했을 거예요. 칭찬할 거 5개, 교회 칭찬할 거 5개 적어놓는데 뭐 머리 여기서 여기저기서 고민을 하면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나더라고. 내 내면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그걸 비춰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돼서도 안 돼.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니까. 말씀에,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야 돼. 하나님 말씀 정하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감정이 들어간 게 하나님 말씀 정하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춰볼 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믿음 생활이 조금 미달되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검토해야 돼.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내가 봉사하는 게 부족하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보좌라는 것을 채울 수 있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맞는 얘기인데 상처가 돼. 내 스스로 깨닫게 됐을 때 누구한테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데 누가 얘기하게 되면은 맞는 얘기인데, 돕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게 내 믿음이 그릇이 안 될 때는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은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선순위이지 않은 삶. 그리고 여러분, 심리 행동학적으로 사람은 내게 중요한 것을 합니다. 본능이라고 그러죠. 배고픈 거, 먹는 거, 내 몸을 보호하는 거. 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시키지 않아도 돼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죠. 말이 아닌 행동을 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저 여의도 가면 많이 있죠. 말은 진짜 틀어놓으면 뭐 24시간 48시간 계속 나오는데 말하고 행동이 같이 가야지. 말만 있는 건 소용이 없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행함을 본다.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아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검토해야 되고. 여러분, 국민건강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을 홀수 짝수로 해가지고 건강검진 하잖아요. 피부 봐갖고 엑스레이 찍고 피 뽑고 이렇게 해갖고 몸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보고 뭘 줄이라고 그러고 뭘 늘리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뱃살은 빼라고 그러고 운동 근육량은 늘리라고 그러고 뭐 하라는 게 그렇게 많아. 근데 딱 보면은 저 사람도 내가 봤을 땐 나보다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오지 좋게 나올 리는 없는데, 여러분, 의사들이 뭐 하지 말라고?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죠. 요 앞에 병원 여기 바로 있잖아요. 요 응급실 앞에 보면은 여기 나와서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다 가운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몸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말만인 삶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행함이다. 여러분, 이번 미스바 성일 지나고 나서는 예배가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될 일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세상이 두 쪽에 놔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잘 보여야 될 사람도 없어요. 네, 나의 삶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딸랑딸랑 이쁜 짓 해야지. 옛날에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 하잖아요. 그 어린이집 애들 보게 되면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 코로나 전까지 보게 되면은 애들 노래할 때 보면 꼭 한 곳이 트로트 노래가 있었어요. 뽕짝. 얘들은 뭔 노래인지도 몰라. 근데 이거 해. 왜? 엄마 아빠도 그런데 그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잖아. 이 재롱잔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배꼽을 잡고 좋다고 막 이쁘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 막 애들 우리 애 나왔다고 막 앞으로 오지 말라는데 나가고 우리도 어린이집 할 때 보면 애들이 무슨 트로트 노래 가사 내용도 모르는데 근데 열심히 노래를 몰라도 열심히 따라서 율동 앞에 선생님 따라서 하라 그러니까 율동하잖아 열심히. 그래서 뭐요? 재롱잔치 지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7년간 날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그 7년의 아픔을 힘듦을 이 재롱잔치 한 방으로 날려보내세요 그래갖고 여러분 재롱잔치 하는 건 재롱잔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낮아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집중돼야 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한다. 왜 그럼 줘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없는 사람보다 받은 은혜죠. 안 줬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속박하지만 믿음은 자유롭게 합니다. 두려움은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힘을 줍니다. 두려움은 낙심시키지만 믿음은 격려합니다. 두려움은 병들게 하지만 믿음은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 흐르는 대로 남들 한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예배도 요즘 예배 흐름 뭐 어떤 그런 취향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바뀌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 하나님이 재물을 흠양하셔야 불이 떨어지는데 성령이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죄를 사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불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다. 아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갈 때 주일이니까 의무감으로 끌려나가듯이 나가준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한 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 감사해서 아니면 그 은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러죠. 여러분 예배 드려 나올 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못 나오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끌어서 나를 잡아서 이끄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찌되겠는지 살리려고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끌고 가고 싶은 마음조차도 안 드는 형식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은혜 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서 끌고 가셔야 돼요. 주님이 따라오라는 길을 못 쫓아가면 그냥 뒤처지고 포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가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가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이끌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가. 여러분 예전에도 언제 새벽에 목사님 말씀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눈 뜨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각자 기도 제목들 뭐 대충 알고 뭐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 딱 보게 되는데, 그 기도 제목,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비해서 갈급함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 정도의 기도 제목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매달리는 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매달리면서 응답 받으려고 해결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봐도 목사가 봐도 안타깝고, 하나님 빨리 응답 왜 안 해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막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은 답답하고 여기가 막힌 것 같은. 언제 그런 말씀 하셨죠? 새벽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모함, 간절함이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면 안 되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까 따라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보다 확실한 전도는 없어요. 왜?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는데,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밀었는데,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랬죠. 믿음 없는 가족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확실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것이 됐다. 여러분 마트 가면은 계란 한 판 얼마예요? 그래갖고 돈 내고 갖고 오면은, 처음엔 그 계란 이렇게 했을 때 그 주인이 자기 거죠. 팔기 전까지 마트에 팔았죠. 그럼 소유권이 어디로 가요? 마트 거죠. 그래서 마트에서 돈 안 내고 그냥 갖고 나가면 절도가 되는 거죠. 마트 가서 돈을 주고 샀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걸 날로 먹든지 쪄 먹든지 후라이를 하든지 간에 그건 내 맘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니까.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 그럼 그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인 줄 알고 내 거라고 자꾸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데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거를 자꾸 내 거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건데 네 거라고 그러니까 도둑질이죠. 이번 11조 도둑하는 거, 가져가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주일 성수하는 것도 도둑질이 되고, 하나님 것을 내 거라고 하는 것도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모든 것,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 이번 미스바성에 하나님 모든 것 깨트리시고, 우리를 얽어맨 것들을 깨트리신다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깨트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셨소서. 기왕이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죠. 기왕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내 스스로 만족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입 싹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소서. 찬양 힘차게 찬양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더러운 마귀의 사탄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소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십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